네, 안녕하세요. 중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가정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아카데미 제8강,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명칭은 한글 성경은 사사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문으로 보시면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보면 뭐 선비와 스승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래 사사라는 말의 성경적인 원래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명칭을 보시면은요, 히브리 성경은 쇼페팀 그리고 영어 성경은 저지스라고 해서 둘 다 재판관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5절을 보면 이 사사들의 역할에 관한 그 기록이 있는데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에게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역할이 재판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사들이 재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사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사기에서 사사의 본래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선지자 사무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뭐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 연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 그러니까 대략 BC 1000년경 이전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때에는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이 현재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 때 기록한 것은 맞는데, 자, 그럼 왕정시대에 언제 기록했느냐? 자, 이것을 판가름하는 힌트가 1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하는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정 시대 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할 시점에는 아직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내쫓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던 시기가 BC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 BC 1000년경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사사기는요,
내용연대는 BC 1380년에서 BC 1045년, 대략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C 1380년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35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기의 주제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사사들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주제인지는 이후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배교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 23장,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1장 23절서부터 33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레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까 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레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를 참 암울하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내몰지 못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악순환 사이클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힘든 그 시기를 보내게 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은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 이러한 사이클이 6번에서 7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을 담당하고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사사기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이 사사는 재판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사들은요, 평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드보라를 가리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자, 그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평상시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2장 16절에 보면 노략자의 손에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사사들이 재판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사사들은 이상적인 영웅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셔서 사용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의 면모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이 사사들은 그 시대에 아주 이상적인 영웅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은 많은 문제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사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죽하면 사사시대에 인물이 없어서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은요, 자,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뭐 왼손잡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느 시대나 이 왼손잡이에 대한 좀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왼손잡으면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일부러 오른손으로 자꾸 사용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스탠다드고 이 왼손잡이는 사실은 뭐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돌연변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는 유일하게 사사 가운데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는데 뭐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사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지도자로 사용한 사람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의심이 많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방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기드온은 그것을 자꾸 의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표적을 2번씩이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 같은 경우에는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하지만 사실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편력이 많은 정말 성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가나안 정복이 불완전한 정복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배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들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3장 7절서부터 16장 31절까지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장서부터 21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사기와 관련된 지리적 배경과 중요한 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이 도표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한 도표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자, 이렇게 사사들의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12명 가운데 11명은 남자고 드보라 혼자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어떤 사사는 아주 비중 있게 여러 장을 걸쳐서 다루고 또 어떤 그 사사들은 그냥 짧게 몇 절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사사들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로웠던 그 기간들이 몇 년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사들이 통치한 전체 기간이 어떤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표에 제시된 기간을 모두 더하면 약 410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 끝에 맨 끝에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을 다 합산하면 한 407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에서 소개되는 사건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며 또한 가나안 땅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이렇게 통치 연도가 이렇게 연이어서 그렇게 다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 약간씩 이렇게 다스리던 그 기간들이 좀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지도는 그 사사들의 출신 지역과 사사들이 영향을 끼친 주요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자기가 그 다스리는 주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 기간이 서로 좀 중첩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사사 시대는 약 한 35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사기 안에 반복되는 그 악순환 사이클 패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를 받게 이제 징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이 압제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간구를 하죠.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평화로웠다가 이제 사사가 죽게 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다시 짓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6번인가 7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시대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로 각 장별 내용 요약입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사기를 1장서부터 21장을 이렇게 전체로 정독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요, 이제 그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장의 이름들, 사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칠했는데, 특별히 뭐 저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특별히 그 사사기에서 좀 흥미진진한 그 사사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 4장, 뭐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기돔과 300명의 용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들 11장, 특별히 이제 입다가 그 이방 족속을 멸하고 오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집에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이런 경솔한 서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21장은요, 제가 좀 붉게 이렇게 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이 17장서부터 21장이 가장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게
처리를 했습니다. 17장서부터 21장은 이 사사시대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전체를 못 읽으셔도요, 오늘 이 13장서부터 21장까지 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7장서부터 21장 읽어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끔찍한 그런 부패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동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아닌,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사사 시대는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정 국가가 이제 출현해야 한다는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사사기를 마치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룻기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